다윗의 인생 삶 속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는 그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어서 그는 그 맹수들과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후에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의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였습니다. 그가 또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수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고 많은 대적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많은 땅을 차지한, 영토가 무려 10배 이상 확장되어진 그러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고 모든 정치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다 물리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0여 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도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50세의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강력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던 이 다윗 왕이 이제 부드럽고 아름다운 한 여인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시기,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의 영성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이 평화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오늘 본문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대적을 물리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 싸웠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는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는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여인이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관계에 임신하였다라는 것은 큰일입니다. 이 다윗 왕의 범죄가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수를 써서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귀국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쉬었다가 다시금 전쟁터에 가라고 그렇게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인 요압과 자신의 동료들,
그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앞에 놓고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때 이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들려보내게 되는데, 전쟁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져다가 요압 장군에게 주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 편지를 들고 온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최전방에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게 하고, 전쟁이 한참 되어질 때 그 뒤에 있었던 모든 병력들을 철수시켜서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였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제 남편을 잃은 이 여인 밧세바, 그 여인을 다시금 궁궐로 불러들여서 다윗은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는 죄를 범하였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면서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아주 다 숨겼어요. 완벽한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참 인정이 많은 그런 왕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신하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주는 왕, 남편을 잃고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를 위로하는 왕, 정말 인정받는 왕이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아는 이가 있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바로 다윗 자신.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지내는 그 시기에 다윗은 그 죄의 책감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이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뭐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하게 되었다. 종일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 뼈가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프레스에 그 몸이 끼어서 누르면 그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 그 고통 가운데 내 모든 진액이 다 빠져서 내 몸이 말라버렸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소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아마 생각하며 왔겠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만약에 오자마자 당신 죄 지었지? 그러면 그 마음이 확 닫혀버릴 텐데 이거는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하려고 하는 모든 장치를 다 해제하고 아주 편안하게 나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또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여서 그의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이 새끼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가족들과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으면 마치 딸처럼 그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부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부자의 집에 방문하니 나그네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군수는 잘 대접해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사람,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은 아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부자가 그렇게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을 수 있는가?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판결합니다. 이런 나쁜 녀석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녀석은 죽어야 돼. 그리고 율법에 말씀되어져 있는 것처럼 도적죄라면 4배로 갚게 되어져 있으니까 4배로 그 양을 갚아주어야 한다. 다윗은 자기가 판결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보면 막 분노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꼭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듣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녀석이 이 나라에 있단 말이냐? 그런 녀석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심을 갖고 있는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종교심만이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을 갖고 굉장히 자비롭고 거룩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이 나를 보면 어떠느냐? 정말 그 죄를 보고 그 불의를 보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내가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죄악은 꽉 숨겨놓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은 다 숨겨놓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해서 내어놓고 어떤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껏 자기 자신을 의로운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녀석이 있다면 당장 죽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가 빼앗은 것은 400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나단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을 그 옆에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우리는 눈이 바로 다윗에게 가겠죠. 그때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을 쩍 벌리고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아무개 권사님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님도 아니고 아무개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요? 바로 당신, 바로 내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이 맞이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답변을 재촉하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냐? 가늠한 죄다, 더러운 죄다, 이런 죄는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너희는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아무개 성도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이 자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 저 사람은 감리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라고 하면서 저런 짓을 범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사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봤네요. 제가 부른다고 해서 그 여인이 또 그냥 따라왔네요. 그 여인이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는가 봅니다. 제가 부른다고 왔어요. 제가 요압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요압이 또 그걸 눈치 없이 따라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반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인데 이 말이 쉽게 나오지를 않죠.
이 말을 하면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다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고백하지 않죠.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면 뭐도 없어요? 용서하신 것 없습니다. 지난날 다윗은 범죄한 것을 숨기기에 급했습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왜 안 쉬웠습니까? 자꾸 마귀가 사탄이 이 고백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사탄이 막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대체 너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런 걸? 세상에는 너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 별거 아니야.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는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니? 너 어떻게 살인까지 범할 수 있니? 너 어떻게 1년 넘도록 그것을 숨기고 살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좋게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고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대체 뭔 정신으로 그런 거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너가 그러니까 좋지? 이렇게 물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주면 회복되어질 텐데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려왔던 사람도 속에서 또 올라오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포장하고 숨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죄로 뿌렸던 씨앗의 열매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내 죄로 생겨난 파생된 결과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생겨났던 그 상처들,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신적이고 햇사람 레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가고 백주에 맹신하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결과물을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삶은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 이복 누이를 사랑하던 오빠가 그 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그러니 또 그 형제가 자신의 이복 형제를 보복하여서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왕권을 당하여서 그 왕자를 당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아버지를 추격하여서 다윗은 궁궐을 떠나서 도망하여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주 되날 때 내 아내가 빼앗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일들도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까짓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 죄의 쓴 열매를 맛보는 고통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 속에 여호와의 그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그는 감수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월을 갖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개 잘못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어떤 잘못된 일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